흐릿한 새벽빛이 북촌의 고즈넉한 한옥 지붕 위로 내려앉고 있었다. S대학교 철학과 이동훈 교수는 밤새 뒤척이다 결국 잠을 이루지 못하고 꽃마루에 홀로 앉아 있었다. 장호지 문 너머로 보이는 작은 정원에는 가을비가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고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수 소리가 그의 심란한 마음을 더욱 어지럽혔다. 다음 주 그의 학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철학학회에서의 기조연설이 예정되어 있었다. 현대 실존주의의 위기와 동양적 허무 사상의 재조명. 원고는 이미 완성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학문적 명성과 존경, 그것들이 과연 삶의 본질적인 질문에 어떤 해답을 줄 수 있었던가. 몇 해 전 사랑하는 아내를 병으로 떠나보낸 후 그는 더욱더 철학에 매진했다. 죽음과 무, 존재의 의미, 파고들수록 명료해지기는커녕 안개처럼 흐릿한 회의만이 그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왔다. 커피잔을 든 그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거대한 기만은 아닐까. 지식이라는 이름의 허울 좋은 유희. 강의실은 그의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특유의 냉철하고 논리적인 어조로 죽음과 실존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지만 학생들은 그의 얼굴에서 평소와 다른 깊은 피로와 어떤 절박함 같은 것을 읽어내고 있었다. 강의 후 그의 오랜 제자이자 이제는 동료 연구원이 된 박민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교수님,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학회 준비 때문에 너무 무리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동훈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네. 그저 생각이 좀 많아서. 그의 눈빛은 먼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심연과도 같은 고독이 그의 전 존재를 휘감고 있었다. 박민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스승의 깊은 고뇌를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학회 발표를 며칠 앞둔 늦은 밤, 이동훈 교수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마지막으로 원고를 다듬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존재의 허무함, 그리고 그 허무함을 이겨내지 못하는 자신의 무력함. 그때 갑작스러운 격렬한 통증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숨이 막히고 눈앞이 흐려졌다. 그는 책상 위로 쓰러졌고 애써 정리해둔 원고들이 힘없이 바닥으로 흩날렸다. 의식이 멀어져 갔다.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잠기는 듯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이동훈은 자신이 끝없이 펼쳐진 거대한 도서관의 복도 한가운데 서 있음을 깨달았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서고를 수백 배로 확장해 놓은 듯한 공간이었다. 높이를 가늠할 수 없는 책장에는 고금의 철학 서적들이 빈틈없이 꽂혀 있었고 공기 중에는 퀴퀴한 종이 냄새와 함께 깊은 절망감이 떠다니고 있었다. 희미한 형상의 사람들이 책 사이를 배회하며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칸트, 니체. 인류 지성의 위대한 스승들이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지혜의 광채 대신 깊은 권태와 고뇌, 그리고 벗어날 수 없는 공허함만이 새겨져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했지만 그 어떤 것도 명쾌한 해답이 되지 못했다. 지식은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정교한 감옥을 만들어 가두고 있는 듯했다. 이것이 내가 평생을 바쳐 추구했던 지혜의 종착역이란 말인가. 이동훈은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왔다. 극심한 공포와 절망이 그의 영혼을 덮쳤다. 그 또한 저들처럼 영원히 이 지식의 지옥을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예감에 휩싸였다. 그가 쌓아올린 모든 학문적 성취가 한낱 먼지처럼 무가치하게 느껴졌다. 아, 나는 속았구나. 평생을 헛되이 보냈구나. 그의 절규는 소리 없는 메아리가 되어 차가운 서고 사이를 떠돌았다. 그때였다. 절망의 가장 깊은 심연에서 한 줄기 빛이 그의 존재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주 작고 희미했지만 순식간에 모든 어둠을 몰아내며 온 세상을 채울 듯 찬란하게 빛났다. 그 빛은 단순히 밝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형언할 수 없는 따스함과 평화, 그리고 압도적인 사랑이 그 빛으로부터 흘러나와 그의 상처 입은 영혼을 부드럽게 감쌌다. 공포와 절망은 눈 녹듯 사라지고 그의 마음은 생전 처음 경험하는 완전한 평온함으로 가득 찼다. 빛의 중심에서 인자하면서도 장엄한 형상이 서서히 드러났다. 뚜렷한 이목구비는 아니었지만 이동훈은 그 존재가 누구인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의 지성과 이성을 초월하는 어떤 힘이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그 이름을 속삭이고 있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여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목소리는 천둥처럼 장엄하면서도 어머니의 속삭임처럼 부드러웠다. 목소리는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에 직접적으로 각인되었다. 내가 평생토록 찾아 헤매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바로 내 안에 있다. 지식의 탑으로는 결코 하늘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동훈은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수십 년간 그를 짓눌렀던 삶의 무게, 풀리지 않던 실존적 고뇌,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아내를 잃은 슬픔까지도 그 빛 앞에서 남김없이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흐느꼈다. 그 어떤 철학서에서도 그 어떤 명상과 수행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절대적인 위로와 해방감이었다. 그는 마침내 집에 돌아온 것 같은 영원한 안식처를 찾은 것 같은 충만한 평화에 휩싸였다. 교수님, 정신이 드세요? 희미한 빛과 함께 누군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동훈은 천천히 눈을 떴다. 하얀 병실 천장이 흐릿하게 보였다. 옆에는 박민준이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얼굴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여기가 어디인가? 병원입니다, 교수님. 연구실에서 쓰러지셔서 정말 큰일 나실 뻔했습니다. 박민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이동훈은 자신이 겪었던 임사체험의 생생한 기억과 눈앞의 현실 사이에서 극심한 혼란을 느꼈다. 꿈이었을까? 하지만 그 빛의 따스함, 그 음성의 울림, 그리고 영혼을 뒤흔들었던 감격은 너무나도 실제적이었다. 그의 모든 세포가 그 체험을 기억하고 있는 듯했다. 그는 힘겹게 손을 들어 자신의 뺨을 만져보았다. 아직도 눈물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내가 얼마나 정신을 잃고 있었나. 거의 10분 가까이 심장이 멎으셨다고 합니다. 기적적으로, 정말 기적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10분.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는 영원과도 같은 세계를 경험했던 것이다. 그의 평생을 지배해왔던 이성과 합리주의적 세계관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퇴원 후 이동훈은 북촌의 한옥 자택에 칩거했다. 외부와의 모든 연락을 끊고 자신이 겪었던 체험의 의미를 되새기려 했었다. 밤이면 어김없이 그 빛과 음성이 생생하게 떠올랐고 낮에는 그 체험을 자신의 철학적 지식으로 해석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그의 서재를 가득 채웠던 플라톤과 칸트, 하이데거와 나가르주나의 책들은 이제 그에게 아무런 해답도 주지 못하는 낡은 종이 뭉치처럼 느껴졌다. 그의 영혼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진리를 갈망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인사동의 한 기독교 서점을 찾았다. 평생 무신론자이자 불가지론자로 살아왔던 그였지만 이제는 어떤 알 수 없는 힘이 그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성경 한 권을 집어들었다. 그날 밤 그는 밤새도록 성경을 읽었다. 특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의 말씀들은 그의 심장을 강하게 두드렸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가 임사체험에서 보았던 그 빛, 그 생명의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을까? 걱정이 된 박민준이 그의 한옥을 찾아왔다. 수척해졌지만 어딘지 모르게 평온해 보이는 이동훈의 모습에 박민준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동훈은 박민준에게 자신이 겪었던 임사체험에 대해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지식의 지옥, 빛과의 만남, 그리고 성경 속에서 발견한 공명들. 박민준은 존경하는 스승의 충격적인 고백에 할 말을 잃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거짓이나 망상을 읽을 수는 없었다. 오히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깊은 확신과 어떤 해방감 같은 것이 느껴졌다. 박민준은 스승의 말을 끝까지 경청했지만 쉽사리 이해하거나 동조할 수는 없었다. 다만 그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교수님,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학회 발표는? 이동훈은 창밖의 작은 정원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모르겠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는 없을 것 같다는 걸세. 그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슬픔과 함께 어떤 결연함이 묻어 있었다. 이동훈 교수의 변화는 아름아름 학계로 퍼져나갔다. 그의 오랜 지인이자 때로는 학문적 경쟁자이기도 했던 원로 철학자 김영호 교수가 격앙된 얼굴로 그의 한옥을 찾아왔다. 이 교수,
이게 다 무슨 해괴한 소린가? 자네가 임사체험을 하고 예수를 만났다고? 평생을 이성과 논리를 탐구해온 학자가 할 소린가? 자네 제정신인가? 김 교수의 목소리는 분노와 실망으로 떨리고 있었다. 과로로 인한 헛것을 본 게 틀림없네. 아니면 혹시 사이비 종교에라도 빠진 갠가? 학자로서의 명예와 자존심도 잊었는가? 이동훈은 조용히 차를 따르며 입을 열었다. 김 교수, 나 역시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네. 내 모든 지식과 이성이 그것을 부정하려 했지. 하지만 내가 체험한 것은 단순한 환각이나 망상이 아니었네. 그것은 내 존재 전체를 뒤흔드는 살아있는 실제였어. 실제? 이 교수, 그건 자네의 주관적인 느낌일 뿐이네. 객관적인 증거가 있나? 자네 평생 비판해온 그런 신비주의적 망상에 빠져서야 되겠는가? 김 교수는 언성을 높였다. 그의 눈에는 이동훈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그의 학문적 명성에 대한 우려가 가득했다. 이동훈은 더 이상 변명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그 깊은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언어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다만 씁쓸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오랜 지성의 친구를 잃은 듯한 깊은 고독감이 그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다. 고립감 속에서 방황하던 어느 주말, 이동훈은 정처 없이 걷다가 삼청동 언덕길에 자리한 작고 소박한 교회 앞에 멈춰섰다.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잔잔한 찬송가 소리가 그의 발길을 이끌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교회 안으로 들어섰다. 예배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고 몇 안 되는 신도들이 목사의 축도에 맞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강단에 선 여성 목회자 최은혜 중반 목사는 꾸밈없고 진솔한 모습이었다. 예배가 끝난 후 최 목사는 낯선 방문객인 이동훈에게 다가와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다. 처음 뵙는 분인데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지요? 이동훈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사실 제가 최근에 아주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때 본 것들이 제 삶을 온통 뒤흔들고 있습니다. 최 목사는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며 조용한 방으로 안내했다. 이동훈은 최 목사에게 자신의 임사체험과 그로 인한 내면의 갈등 그리고 성경을 읽으며 느꼈던 점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최 목사는 어떤 판단이나 평가도 없이 그저 그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교수님, 그 경험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교수님을 특별한 방식으로 부르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식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깊은 갈망에 대한 응답일 수도 있고요. 최 목사의 차분하고 지혜로운 말들은 이동훈의 혼란스러운 마음에 작은 위안과 함께 새로운 탐구의 길을 열어주는 듯했다. 그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경험을 온전히 이해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국제철학학회 당일, 서울 시내의 대형 컨벤션 센터는 국내외 석학들과 젊은 연구자들 그리고 언론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동훈 교수의 기조연설은 학회의 가장 중요한 순서 중 하나였다. 건강 문제로 불참할 것이라는 소문도 있었지만 그는 예정된 시간에 연단의 모습을 드러냈다. 수척해졌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깊고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정중은 그의 입에서 나올 심오한 철학적 통찰을 기대하며 숨을 죽였다. 이동훈은 준비된 연설문이 놓인 연단 앞으로 천천히 걸어나갔다. 그러나 그는 원고를 펼치는 대신 잠시 청중을 둘러보더니 그것을 옆으로 밀어놓았다. 장내에 미묘한 술렁임이 일었다. 존경하는 학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어떤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저는 오늘 예정된 주제 대신 제 개인적인 경험 하나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중은 의아함과 호기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주목했다. 저는 최근 죽음의 문턱을 넘어섰다가 돌아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장내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이 임사체험에서 보았던 지식의 지옥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인류의 위대한 지성들이 끝없는 회의와 논쟁 속에서 절망하는 모습,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느꼈던 극한의 공포와 허무. 그의 목소리는 점차 힘을 얻어가고 있었다.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지식의 탑은 결국 저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저를 가두는 더 정교한 감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만났던 빛에 대해 이야기했다.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존재 전체를 감싸 안던 압도적인 사랑과 평화의 빛, 그 빛 속에서 들었던 생명의 음성.
저는 그 빛 앞에서 제가 평생 찾아 헤매던 진리가 책 속에, 관념 속에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인격이었고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가슴을 안고 마침내 그 이름을 입에 올렸다. 그 빛의 근원은 제가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러나 이제는 제 모든 것을 걸고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순간 학 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가 곧이어 엄청난 굉음과 함께 폭발했다. 여기저기서 믿을 수 없다는 탄식과 분노, 심지어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김영호 교수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단상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이 교수,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린가? 여긴 학술 발표장이지 간증 집회장이 아니네. 당장 그만두게.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학회 관계자들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다. 박민주는 창백한 얼굴로 굳어 있었고 객석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최은혜 목사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었다. 이동훈은 쏟아지는 비난과 혼란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청중을 응시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두려움도 수치심도 없었다. 오직 자신이 발견한 진리에 대한 확신과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 간절함만이 어려 있었다. 저는 압니다. 저의 이 고백이 많은 분들께 충격과 혼란을 안겨드릴 것이라는 것을, 어쩌면 저는 학자로서의 모든 명예를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보고 듣고 체험한 이 진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 생명의 빛을 여러분께도 전하고 싶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소란 속에 묻히는 듯했지만 그의 진심은 몇몇 사람들의 가슴에 깊은 파문을 남겼다. 학회에서의 파문은 예상보다 컸다. 이동훈 교수는 결국 평생을 몸담았던 S대학교에서 사실상 파면되었고 학계에서는 이성을 잃은 철학자, 신비주의에 빠진 이단아로 낙인 찍혔다. 오랜 동료들은 그를 피했고 가족들마저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모든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한순간에 잃어버린 듯했다. 그러나 그의 북촌 한옥에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세상의 소란으로부터 벗어나 그는 조용히 자신의 체험과 깨달음을 글로 정리하는 데 몰두했다. 그의 얼굴에서는 고독한 지식인의 예리함 대신 모든 것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듯한 깊은 평화와 온유함이 배어나왔다. 박민주는 여전히 그를 찾아왔다. 처음에는 스승에 대한 걱정과 안타까움 때문이었지만 점차 이동훈의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평화와 확신에 매료되기 시작했다. 그는 이동훈이 건네준 성경을 읽으며 자신이 평소 가졌던 철학적 질문들에 대한 새로운 실마리를 발견해 나갔다. 최은혜 목사 또한 정기적으로 이동훈과 교류하며 영적인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때로는 소수의 진지한 구도자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와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 어느 맑은 봄날 아침, 이동훈은 자신의 작은 서재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글을 쓰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지성의 끝에서 만난 빛, 한 철학자의 회심 고백이라는 제목의 원고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벽에는 그가 얼마 전 손수 깎아 만든 소박한 나무 십자가가 걸려 있었다. 그는 문득 펜을 놓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파릇파릇 돋아나는 새싹들과 지저귀는 새소리, 그리고 따스하게 내리쬐는 봄 햇살. 그 모든 것 안에 살아 숨쉬는 생명의 경이로움이 그의 가슴을 채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잔잔한 평화의 강물처럼 흘렀다. 그는 평생을 바쳐 지식의 산을 오르려 했지만 결국 그 정상에서 발견한 것은 끝없는 공허함뿐이었다. 그러나 가장 낮고 어두운 죽음의 골짜기에서 그는 가장 찬란하고 영원한 생명의 빛을 만났던 것이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평가나 명예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가 발견한 진리 안에서 그는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 조용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